안녕하세요. 아, 이번 영상은 사는 산, 물은 물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성철 스님의 오도송에 드러나 있는 확철대오의 경지, 그리고 사는 산, 물은 물의 경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앞서서 앞에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더 덧붙이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간과하는 바람에 지금 이 영상에서 앞서서 보충 이야기를 좀 하고 성철 스님 오도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보니까 벌써 한 5년 됐네요. 이 채널 오픈을 한 지가. 근데 이제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는 제가 앞에 그 시그너처 뭐 영상이라 해야 됩니까? 짤막하게 인트로 부분에 해가지고 그 뭡니까? 산사에 소리와 함께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무 일 없어 나날이 좋은 날 이렇게 인트로 영상을 처음에는 이었는데 그것도 뭐 너무 이게 정형화되는 게 그래가지고 일단 그 뒤로는 생략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 이 채널 이름이 나날이 좋은 날이죠, 그죠? 뭐제 어떤 뭐 닉도 나날이라고 제가 스스로 자칭하듯이 나날이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나날이 좋은 날이라는 것은 사실 운문선사, 운문종의 개조이신 운문선사께서 하신 은구인데요. 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소개를 하자면은 결제일 15일이 지나고 난 이후와 그 전은 묻지 않거니와 15일이 이제 지난 후에는 어떠한가라고 이제 일반 대중 학인들에게 운문스님이 이제 운을 띄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뭔가 그에 대한 한 은설이 있을 거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뭐 대답이 없자 우문스님 스스로 나날이 좋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벽암록에 실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따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인트로 영상에서는 앞부분에 아무 일 없어 좋은 날 이랬죠. 제가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마디 좋은 말보다 아무 말 없음이 더 낫고 즐거운 100일보다 아무 일 없는 하루가 더 낫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뭐 좋은 말이든 즐거운 일이든 사실 그게 고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우리의 삶은 고의 바다다. 그죠? 할 때 그 실질은 즐거움, 낙도 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좋은 말보다도 말 없음 그리고 아무 일 없는 날이 더 좋다, 더 낫다 이런 취해서 했는데요. 이게 아무 일 없다라는 이게 이제 어떤 경지냐라는 거죠.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거. 사실 해오점수의 선지식들 가운데도 뭐 일단 거기 한번 통하고 나면 생각에서 벗어나면 요즘 이제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말보다도 분별에서 벗어난다 뭐 이런 표현을 더 자주 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생각에서 벗어나거나 분별에서 벗어나서 그것과 한번 통하게 되면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법문하시는 선지식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 사실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 자체를 사실 은설로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는 사실 아무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충적으로 하느냐면요. 제가 그 5일 동안에 제 사무실 앞에 도로를 갖다가 이제 절개하고 다시 거기다가 막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시끄러운 굉음 속에서 제가 며칠을 그냥 보냈다 그랬죠. 제 할 일 하면서. 그랬을 때 그 굉음이 들려왔을 때 제가 그 굉음을 갖다가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는 뭐다?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굉음이 들려오든 뭐 아주 뭐 즐거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든 똑같은 소리입니다. 똑같은 소리. 하나는 즐겁고 기분 좋은 소리이고 굉음은 굉장히 시끄럽고 화를 하게 만드는 소리. 그렇게 분별적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그냥
하나의 소리로 그냥 들어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제 마음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죠. 뭐 굉음이 꽝꽝 치든 아니면은 지나가는 우리 그 과일 채소 파는 분들 마이크 대놓고 막 떠들고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는 그대로 수용이 되면서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마치 허공에 우리 저희들이 이제 뭐 6, 70년대생들은 사실 그 초등학교에 다니다 보면 주위에 학교 주위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꿀뚝에서 막 연기가 막 올라오고요. 특히 뭐 섬유 그때 당시에 섬유 산업이 좀 많이 발달하고 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섬유 공장 꿀뚝들이 막 이래 있고 그때 당시는 이제 그 꿀뚝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되는 어떤 뭐 공해 물질, 연기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규제도 굉장히 뉴스마다 나오곤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 꿀뚝에서 뭐 매연 그 오염 물질이 흑공에 이렇게 방사가 된다 하더라도 뭐다 흑공을 정말 그대로 다 수용해 가지고 원래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그대로 드러내죠. 흑공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들리느니 묘미다 라는 그 경지는 확철대오한 그 자리 또 경청선사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전신 몸을 돌린 그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게 진정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냥 생각에서 한번 벗어났다, 분별에서 한번 벗어났다 해가지고 진정 아무 일이 없느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경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경지는 왜냐하면은 그 자리가 그냥 뭐 상수 멸정 가운데서도 상에서 살짝 한번 벗어나는 아니면 순간적으로 막 멍때림이 빡 깊어졌다든지 하는 그 경계에서는 그렇게 들려오는 엄청난 굉음과 뭐 온갖 잡다한 소리들이 거슬리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뭐다? 확철대오한 그 자리에 그 심성의 자리, 우리 본래 면목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즐거운 소리다 아니면은 기분 나쁜 소리다 이렇게 차별 없이 그냥 일체가 하나의 소리고 그 소리는 곧 내가 뭐 내가 내는 어떤 뭐 소리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아니면은 뭐 주위에서 나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소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왜 저래 막 굉음에다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분별인 거죠. 분별하기 때문에 그 굉음이 굉음으로서 존재하면서 또 굉음으로서의 어떤 행세를 하는 거죠. 효과를 미치는데 그러한 차별이 없이 그냥 일체가 그냥 소리다 하면은 고요한 적막한 소리도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적이 따로 없다. 또 이래 되는 거죠. 자, 뭐 이야기가 조금 두서가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승철 스님의 오도송을 가지고 산은 산, 물은 물을 확철대오의 경지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승철 스님의 오도송을 먼저 한번 일람을 하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황하는 서쪽으로 흘러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그죠? 황하서륙 곤륜정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일월무광 대지침이다. 예. 해와 다른 빛을 잇고 땅은 꺼지는도다. 그리고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거연일소 횟수립인가 뭐 그렇습니다. 청사는 여전히 흰 구름 속에 있구나 하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황하는 서쪽으로 거슬러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해와 다른 빛을 잃고 땅은 꺼지는도다.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청사는 여전히 흰 구름 속에 섰다. 요게 이제 승저 스님의 오도송이거든요. 사실 승저 스님의 이 오도송은 그러니까 승저 스님이 이제
자신의 깨달음의 어떤 그 경지, 그리고 실수의 어떤 그 노정에서 스스로 경험하신 그 단계를 갖다가 그대로 사실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선사들의 오도성 가운데는 정말 정석적인 오도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의 오도성 첫 구절, 황하는 서쪽으로 거슬러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이랬죠. 자, 여기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경지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냥 뭐 논리적 인식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산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을 흘려 보내죠. 그죠? 그런데 황하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거슬러 치달아 오른다라는 이 의미에서 이미 그 물을 품고 있는 산은 산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산이라면은 당연히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치솟는 것이 이건 산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물의 관점에서 보면 물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자연의 어떤 법칙상. 그런데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물은 뭐 우리가 이제 분수를 갖다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산과 어우러져 있는 물이라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려야 되는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치달아 올라간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뭐다? 물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하는 서쪽으로 거슬러 올라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그 취의가 딱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경계는 오온 계공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이 계공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이 오온의 어떤 메커니즘이 정상적인 어떤 작용에서 벗어나 가지고 바이아스를 일으키면서 뭔가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일체 기능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는 게 그게 오온계공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온계공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그 경계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산도 이지러지고 물도 바닥에서 그냥 위로 치닫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정상적인 오온체계로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계를 갖다가 드러내고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또 중복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달리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오온이 뭔가 교란을 일으켜가지고 오온의 체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계를 표현한 거다. 첫 구절은 그래 되고요. 그럼 두 번째 구절은 이제 뭐냐면은 해와 달은 빛을 잃고 땅은 꺼지는도다 그랬죠. 해와 달은 뭐 우리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이라는 공간으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해와 달은 공간과 시간을 갖다가 다 포괄하는 그런 어떤 인지적 대상이고, 그리고 땅은 꺼지는도다 하니까 이제 하늘, 해와 달과 대비되는 상응하는 대지, 땅이 또 등장하죠. 역시 당연히 공간이죠. 공간. 그러니까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꺼지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즉 시간과 공간이 구분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앞에 뭐라 했습니까? 오온계공. 우리의 오온의 어떤 그 메커니즘, 정상적인 어떤 작용이 교란을 일으키면서 뭐다? 자연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궁극에 가서는 뭐다? 일체가 다 정지돼 버리니까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고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오온계공으로 가면 오온에서 색수상행식이 있죠. 그죠? 근데 색은 이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 가지고 또 반야신경에서 독자적으로 한번 먼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주제라고 딱 내세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수상행식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수멸정할 때 이 수상이거든요. 행식 할 때는 이제 행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인지나 뭐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 그리고 식은 수상행 전체를 갖다가
아울러서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그러한 일체의 어떤 뭐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 수상 행식이 무너지고 나면은 우리의 인지작용이 완전히 정지되기 때문에 일체 사물들이 대상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흔히 우리가 이제 법이라 그러죠. 그죠? 그 대상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혹은 지워지거나 어쨌든 그 형상을 갖다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이 경계가 바로 뭐다? 색즉시공의 경계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에서도 오온이 5가지가 있지만 색즉시공을 가장 대표 주제로 그렇게 먼저 딱 내가지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상행식, 역부역시. 수상행식도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마찬가지로 공과 그 수상행식이 이렇게 넘나든다라는 건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꺼지는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산은 산, 물은 물의 어떤 관점으로 돌아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경계에서는 산도 없고 물도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사실 청원 유신 선사께서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다라는 경계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산도 없고 물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또 달리 이야기하면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왜? 분별,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전체적으로 원흉한 우리 공자리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청원 유신선사는 그러면은 왜 처음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한참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한참 깊이 있게 공부를 할 때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었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야지 다시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그 3단의 어떤 그 대구적인 전개가 명료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어. 그런데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고 산도 없고 물도 없고 여기까지 가면 너무 이게 장황하게 막 이래 중언부언하는 그런 느낌을 주니까 선사니까 또 선시의 어떤 그런 어떤 뭐 묘를 살린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불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때는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그대로 물이었는데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보니 요게 지금 성철 스님의 오도송 두 번째 구절입니다. 즉 오온계공과 색즉시 공의 자리고 바로 공을 이야기하는 공. 그 공을 갖다가 투득했을 때는 뭐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산과 물이 그냥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 돼가지고 그냥 원흉해가지고 혼재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산도 사라지고 물도 사라지고 일체가 다 사라지는 그런 경지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정원선사께서 하신 말씀은 간단하지만 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성질 스님의 지금 오도송 첫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이 청원유신 선사께서 말씀하신 한참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라는 그 경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절에서 성질 스님이 거윤일소 해수립입니까? 그러니까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이래 되죠. 그렇죠? 이게 웃는다라는 거하고 고개를 돌린다라는 거는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작용이죠, 작용. 그 앞 단계에서는 일을무광 대지침, 일체가 다 공으로 사라지고 없는 그곳에서는 우리의 온 체계는 완벽하게 소멸됐죠. 쉽게 이야기하면 죽었죠. 크게 죽은 겁니다. 이게 이제 대사입니다. 대사. 그러니까 색즉시공의 그 오온계공의 그 자리가 곧 크게 죽은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한번 웃는다는 누가 웃습니까? 우리 온 체계가 웃죠. 온이 웃죠. 그죠? 고개를 돌리는데 누가 돌립니까? 우리 온이 돌리죠. 이때는 어떤 경계가 되겠습니까? 일체가 모두가 사라지고 크게 죽어 있는 그 공의 자리에서 온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한번 웃는다, 고개를 돌린다라는 것 자체가 다 온의 어떤 동작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이거는 이제 단순히 공의
잠겨 있는 그 경계가 아니라 거기서 다시 살아난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대사각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 경계,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라는 이 경계는 사실 스카세종께서 새벽별을 딱 보신 그 경지하고 똑같은 경지입니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아무튼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이제 하고 고개를 딱 돌려보니 즉 대사각활, 이제 대원경지로 나온 거죠. 일체를 이 깨달은 청정, 법신의 공의 자리에서 이제 청정오온과 함께, 왜 모두가 다 습이 다 제거된, 그죠? 6, 7, 8식의 그 어떤 습이 일체가 다 공으로 화한 거. 이 소거됐다니까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데, 사실 그 본질이 공이기 때문에 그게 공이라는 것을 이제 철견한 거죠. 우리의 청정자성과 다를 바 없는 공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오는 뭐가 되겠습니까? 청정오온이 돼요. 청정오온. 그러니까 그 공승의 자리를 갖다가 딱 철견하고 나면은 일체 습이 어쨌든 공으로 화 있기 때문에 온 자체도 뭐다? 습에 끄달려 가지 않고 청정온으로서 청정자성과 함께 이래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곧 전신을 한 그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청정온으로 저 확철되고 했죠, 그죠? 대사각칼로, 그죠? 대원경지에 그 경지에서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저 청산은 여전히 흰 구름 속에 섰다. 뭡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있는 그대로 달라질 거 하나도 없고, 그죠? 얻을 것 하나도 없고, 변한 것 하나도 없는 겁니다. 깨달았다 해가지고 뭔가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 물론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특별한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 하는데 외연적으로 눈에 우리 눈에 들어온다든지 감각 인지 기관에 이렇게 포착되는 일체의 외연의 어떤 존재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 공짜리를 갖다가 너무 천착하기 때문에, 왜 공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천착을 하는 겁니다. 해오점수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뭔가를 내가 알았다 해야지 뭔가 깨달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그것과 관련된 게 있으면은 일체를 갖다가 다 그 공으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 공짜리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크게 죽은 자리를 했죠. 크게 죽은 자리. 물론 실참 실수를 통해 가지고 크게 죽은 그 자리에 직접 들어간다 가면은 그건 대단한 겁니다. 승재 선생님도 뭐 그 경지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경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하지만 그래도 살아나야 한다. 이게 이제 방점을 딱 두시는데요. 그러니까 도노돈수에서는 그 경지에 들어가 가지고 일단 실참 실수를 통해 가지고 청정법신의 자리를 갖다가 철견을 합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걱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된 응구가 화두공안이 취암 스님의 눈썹입니다. 눈썹. 거기서 보복 스님은 아이고 도둑질 하는 놈은 늘 근심이지 하니까, 장경 스님은 솟아났다 하고, 우문 스님은 한마디로 관 이랬거든요. 이 관이 조사관, 대사각활로 확철대오로 나아가는 관문이다. 관문. 그래서 이야기가 또 옆으로 자꾸 흐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한번 웃고 문득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청산은 예대로 흰구름 속에 있었다라는 요 경지가 바로 산은 산, 물은 물이고, 청원 유신선사께서 확철하게 알고 보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또 아까 해오점수를 왜 잠깐 언급했느냐 하면, 해오점수는 산은 산, 물, 청산, 흰구름, 그리고 우리 일체의 어떤 모든 외연적인 존재들, 그리고 우리 심지어 몸뚱이, 뭐 온까지 일체 전부가 다 뭐다? 헛상이다, 헛개비다. 이렇게 다들 못을 박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헛개비인가를 알아야지 그게 깨달은 거다 이라는데, 설령 그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귀신굴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도노 돈수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도노 돈수의 확철되어 있던 그 경지에서는 효점수가 모든 걸 일체를 다 공으로 집어넣고 우리의 삶 자체 일체를 갖다가 다 환이고 환상이고 험한 꿈이고 물거품과 같은 거고 라고 주장하는 그 설에 대해서 그냥 그런 용어가 있죠. 돌돌 쯔쯔 이렇게 하는 표현인데요. 보면 선사들이 돌돌 이렇게 이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래 돌돌거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도노 돈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확철하게 뭐 이제 승질 스님 예를 제가 이제 들으면은 승질 스님 같이 저렇게 확철하게 딱 깨닫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게 이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일체가 일체 불성이. 그러니까 승철 스님께서 하시는 법문 하나하나가 다 보면 우리의 삶과 관련된 다 말씀드리죠. 그죠? 남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생일송 승철 스님께 직접 작사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교도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부처님들, 또 저 술가게에서 열심히 또 일하고 계시는 부처님들, 이렇게. 그러니까 일체가 우리의 삶 일체 자체가 정말로 그냥 불국토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해오점수는 그렇게 모든 게 헛상이다라고 막 주장하면서도 또 눈앞에 펼쳐진 이게 도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이 삶 자체가 도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체 모든 게 다 헛상이고 헛개비다. 헛개비인 줄 알아야 된다. 물론 반야신경의 말씀, 그 어떤 진제 자리에서 딱 봤을 때는 우리의 이 실존 자체가 물거품과 같은 거고 험한 꿈과 같은 거라는 건 틀리지 않지만 향상 일로로 나아가서 불법이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불법이 우리의 삶에 투영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하나의 지표가 되어야지 불법 따로 공 따로 우리의 삶 따로 해가지고 공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체 우리 삶을 갖다 다 허망한 환영이다 이렇게 하면은 불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교가 차라리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낫습니다. 공에 함몰되어 가지고 공짜리에서 우리의 삶 자체를 갖다가 모두 다 험한 거로.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불이법을 이야기했죠. 불이법 하면서 제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다르지 않다라고 그랬죠. 진속이제가 원흉해서 완벽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진속이제가 소통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청정자성과 그리고 확철하게 깨달은 뒤에 청정오온이, 그죠? 청정자성은 진제고 청정오온은 속죄입니다. 이 진속이제가 하나로 원흉해서 덩어리 져가지고 만나는 인연 일체를 갖다가 주제하면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놔두어가는 겁니다. 이게 불법의 골수고 정수고 요체지. 공짜리에 자신도 모르는 공짜리에 그냥 푹 파묻혀가지고 일체를 갖다가 험한 것으로 보고 환상으로 보고 환영으로 보고 하는 그게 불법이 아닌 겁니다. 제가 또 자꾸 또 엉뚱소리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성자 스님의 오도송도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청원 유신선사의 말씀과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 너무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석가세존의 그 깨달음,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셨다 이렇게 하는데 해오점수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해오점수에서는 그냥 그것도 아르마리로 그림을 그린 그 공짜리를 가지고 뭔가를 막 아르마리로 분별적 논리로서 그걸 갖다 증명해내고자 애를 쓰는 게 그게 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해오점수에서는 석가세존이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노돈스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승철 스님의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린다라는 것과 석가세존께서 새벽별을 보시고 확철대오를 하셨다라는 게 같은 맥락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 단계에 성교스님은 오온계공과 색즉시공의 그 절대적인 대무심지의 자리에서 대사가 칼로 살아나면서 그죠? 그렇게 확철되어 이르셨죠. 그러면 석가세존께서는 그 새벽별을 보시기 전에는 어떤 경지에 계셨을까요? 똑같습니다. 오온계공,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그 경계에 그 자리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하나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 왜? 스스로 자신이 공이라는 걸 갖다가 철견하고 입증한 그 딱 경지에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새벽별이 문득 들어온 겁니다. 새벽별이 눈에. 이때 그 공으로서 딱 존재하고 있던 석가세존의 온 체계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새벽별을 딱 보는 순간에. 근데 여기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면 진짜 큰 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는데 아무튼 깊은 선정의 그 자리에 절대적인 대무심지의 자리에 들어 계셨다가 문득 새벽별이 눈에 들어온 순간 이 온 체계의 어떤 작용을 갖다가 그때 확실하게 깨달으신 겁니다. 그냥 아르마리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공의 자리에다가 일체를 다 집어여가지고 저 하늘도 내고 뭐 지나가는 저 뭐 개도 반려견도 뭐 내고 뭐 전봇대도 내가 있고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자칭 이제 선지식이라고 깨달은 경지를 갖다가 이제 쓰라는 그 내용으로 그런 것들은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철대오의 경지라는 것은 성자 스님의 오도송 또 정원유신 선사께서 말씀하신 사는 산 물은 물 이 내용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깨달은 그 자리와 우리의 오온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불법과 우리의 삶 자체가 전체가 하나인 겁니다. 하나.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진속이 본래는 원흉하죠. 그러니까 자꾸 저 진제 쪽으로 그냥 대못을 박아가지고 저기가 진리고 우리 여기 속죄는 이거는 그냥 허상이야, 헛개비야. 자꾸 이렇게 지금 분리를 하는데 이것도 뭡니까? 분별이죠, 분별. 진속이 서로 원흉하면서 하나의 중도를 이루는 거죠, 중도를. 그러니까 이걸 진속 중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르마리 공에 그냥 빠져 함몰되어 있는 그 해오점수의 선지식들은 모든 것이 다 공에 그냥 딱 말뚝을 딱 꼽아 놓고 나머지 우리의 삶은 전부 헛개비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법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확철하게 알고 나면은 그 아르마리 흐무공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사실은.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귀신꿀도 안 되죠. 그건 마구니꿀입니다. 마구니꿀. 마구니들이 득실되는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함몰되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오늘 조금 좀 과격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실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군데군데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그냥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